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행한 일과 또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살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남을 향한 욕하고 또 남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가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그런 등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또다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여러분께서도 입을 열어서 함께 신앙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 시간에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능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며 또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에 정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참 많은 열매를 거두어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길갈로 돌아왔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을 꾸렸고 그들에게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시켜서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자, 이 일을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조약을 맺게 되었죠.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에 도착을 했어요. 기브온과 그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아이성에서 서쪽에 자리 잡은 그런 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그리고 더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그 가나안의 허리 부분을 딱 자르고 거기서 남쪽을 우선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점령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도착을 한 것도 사실은
점령을 목적으로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걸 3일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을 하면서 딱 보니까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자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쳤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는요.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본래 뜻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샤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바. 완전하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7, 7이라고 하는 숫자 쉐바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쉐바 이러면 딱 기억나는 지명 있지 않으세요 혹시? 브엘 쉐바. 브엘이 연못, 우물, 쉐바가 7. 그래서 7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브엘 쉐바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요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이미 완전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를 한 것이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만 하는 조약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회중들이요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생활하다 보면 뭔가 했어야 됐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안타까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아유 그거를 어떻게든 했었어야 저걸 했었어야 됐는데 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얼중얼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중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시키셨죠. 아이성도 함락시키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외에 이런 성들의 기브온 성도 함락시키시고 막 이럴 거라고 기대에 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막 승리의 기쁨을 막 맛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마치 뭐같이 됐느냐면요 김 빠져버린 일처럼 된 겁니다. 막 풍선 막 이렇게 막 팽창해 있다가 퓨 하고 김이 빠져버리면 싹 쪼그라들잖아요. 딱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들은요 이 아간의 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한 차례 패배하고 큰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혹시 또 족장들로 말미암아서 그런 큰 손해가 있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족장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도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역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할 때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 이들이 맺은 조약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할 수 없는 그 맹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살려야 하지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야 하긴 하지만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곧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대면해서 나눈 대화를 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수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된 속임수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고 그 결과는 분명히 무엇으로 이어진다? 저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 분명히 저주가 됐거든요. 속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여호수아 말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임수를 썼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들어보면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간단히 풀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고 당신들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다 빼앗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 얘기. 결국 우리가 다 죽임당할까봐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거짓으로 속임수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자신들이 목숨을 잃을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너무 심해서 그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당신들 손에 달렸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된 것으로 앞에서는 그것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 라고는 하지만 생명은 또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는 일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셈법들이 막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렇고요, 족장들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결과는 뭐예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맹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4번 쓰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3번, 4번 막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표현.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맹세로 말미암은 결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을 살리라.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 역시도 기브온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받게 된 저주라고 있죠. 저주. 여기서 지금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 딱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근데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다는 이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요,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길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21절에서는요,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들을 누가 했었다? 이전에는 그냥 회중들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던 그 일을 이제는 누가 하게 되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섬기게 된 대상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주인가요, 은혜인가요? 물론 대를 이어서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구하고 대를 이어 자손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된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모든 족속,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요, 또 어떻게까지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래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유, 저 서양 귀신 믿는다, 서양 귀신 믿는다고, 저 저주 받는 거라고, 저주 받을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종에서 자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자녀들이었고 악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던, 그 생명을 구원받았던 기브온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참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함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온전히 내어드리고 충성하는 주님의 참 참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그 이유 때문에 기본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과 또 성전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 늘 더욱더 충성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길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욱 강하고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모든 고통과 슬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 생명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하고 축복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이 또한 아버지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주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